할렐루야. 예. 지난주는 우리가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맞았는가, 그들의 제사장과 또 복술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하는 속건제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폈고, 또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파라오가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또 빨리 속히 우리가 이 일을 행하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자라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회복의 시간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지난주는 블레셋 사람들의 회복의 시간을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방 여러 민족들의 여러 가지 또한 핍박과 공격과 여러 가지 괴롭힘 속에서 하늘에 사무치는 그러한 한탄과 또 아픔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바로 또 회복의 시간 두 번째,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모셔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갖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 진영에 있다가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아주 악성 종기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큰 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여러 가지 또 금독종 여러 가지 속건제 제물과 해서 베세메스로 황소의 수레에, 황소가 아니죠, 암소의 수레에 실어가지고 또 이렇게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서는 7만 3천 명, 어떤 성경에서는 또 몇천 명, 이렇게 좀 필사본마다 그 숫자가 틀린데 그냥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이 언약궤를 실로까지 옮기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실로까지 옮기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또 기랏 여아림의 산 쪽에 위치한 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또 언약궤를 모시는 그 사람으로 딱 지정을 해서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큰 재앙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옮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1절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여전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떡하니라? 사모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조금 한국어 표현으로서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다, 그립다, 만나고 싶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나하라고 하는 말은 크게 울다, 부르짖다. 그래서 몹시 신세를 한탄하다,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를 두고 나서도 2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방 족속들에 의하여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 여러 민족의 괴롭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정말로 이들은 병들을 대로 병들었고 참으로 아플 대로 아프고 환난을 겪고 있어서 사무쳤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하지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찾고 싶어요. 모든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첫 마음, 결혼 생활도, 우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처음 결혼할 때 서로가 돕는 배필이요,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생명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우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서로가 정말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서 살 것을 결혼식 날 다짐을 하죠. 우리 또 프로포즈 할 때라든지 또 결혼을 다짐할 때든지 우리 결혼 생활 첫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안 가지셨다고요? 보통들 가져요. 네, 그렇게 보통들 결혼하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 하고서 서로 첫 마음을 갖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가정이 서로에 대하여서 익숙해지고 서로에 대하여서 자기 것을 찾고 서로에 대하여서 배려하지 못하고 그 편안함 가운데 그냥 그 서로에 대한 그 진정한 위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그 첫 번째 가졌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이하죠. 또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직장 생활해야 되겠다, 한번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첫 마음을 품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익숙해집니다. 조금 일하는 것이 손에 익어요. 그래서 요령이 생깁니다. 근데 이 요령이 생겨서 잘 일을 풀어나가는 것 좋지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령에 요령을 부리면서 막 몸이 퍼져버리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 말로 뺀질거리고 막 이리저리 자기의 쉴 곳을 찾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낭패를 겪고 맙니다. 거기서도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첫 마음, 첫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때는 다 온데간데 없고, 변질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익숙해져서 이 자리가 그냥 익숙해져서 예배를 익숙한 모습으로 드리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여러 민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만나 세대, 출애굽 세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만나 세대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아주 믿음이 출중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가나안 땅의 편리함과 이제 여러 가지 또 주변 사람들의 또 이방 사람들의 여러 생활 습관에 젖어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에 자기 자신이 익숙해버리고 몸들어버리면서 물들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첫마음을 잃어가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온갖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오늘 2절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 정말로 사무치도록 크게 울고 신세를 한탄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복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주와 더불어서 오늘 제목을 회복의 시간 두 번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난주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함,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로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내려놓고 버리고 제거하라. 내려놓고 버리고 제거하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의 그런 모든 우상들, 그리고 아스타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니까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잠깐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으로서 비와 또 여러 가지, 또 하늘에서 내리는 또 단비, 또 눈,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하늘의 중요한 것들을 내리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그래서 농경의 신이라고도 하고, 그 뜻이 주인이다, 집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바알이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아스타롯은 원래 바알의 아내가 아니에요. 바알의 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스타롯은 하늘의 여신으로서 다산, 풍요로움의 여신입니다. 여러분들 고고학적으로 그 옛날 그 아스타롯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여성의 유방이, 이 가슴이 한 수십 개,
수십 개 달려있는 이만한 상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산을 의미하는 하늘의 여신,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그 가장 그 하늘의 여신 중에서 존경받는다 하는 그 아스타롯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전통에서 다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신들이 성적으로 교합을 해야만 많은 출생과 많은 풍요로움이 일어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어서 가나안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이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성적으로 흥분시켜서 하늘에서 이들이 성적으로 교합을 하면 이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남창, 여창,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일반 백성들도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발람이 만들어낸 그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 축전에 다 들어가서 모든 죄악을 쉽게 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축제에, 농경 축제에 그냥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복을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그 모든 쾌락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죽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건 혹시 바알신이 아닐까? 저들의 제사에 우리가 참석해서 저들과 함께 어울리면 우리의 농사도 혹시 잘 되지 않을까?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한테 부적 하나 사가지고서 이거 혹시 그냥 뭐가 되겠어? 그냥 이거 하나 주머니에 넣고 그냥 기분이지 뭐 혹시 잘 되진 않을까?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러 다니고 굿도 하고 미신을 믿고 여러 가지 이상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혼합적이고 하나님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복하길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이와 비슷한 회복을 소망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이죠.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그의 가문이 갑자기 주변에 있는 부족들로 인하여서 멸문지화 당할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의하여서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가족이 될 것이다.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해서 이 히위족 속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할례 받고 고통받을 때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야곱을 이제 연합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위협을 받습니다. 겁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사들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결정한 그 회복의 결정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버립시다.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버리기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마음 먹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신이에요. 내 자식들이 신이 되고 또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또 물질이 신이 되고 또 쾌락과 즐거움과 내 인생의 즐거운 그 쾌락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다면 쾌락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다면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지키지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버립시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질고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선물을 주는 분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가끔 우리는 선물을 더 좋아해요. 누구보다? 선물을 주는 아빠보다.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보다 선물을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예화일 거예요. 꼬마에게 이렇게 항아리에 있는 사탕을 네가 갖고 싶은 대로 집어라 라고 했더니 꼬마가 항아리에 손을 넣고 사탕을 한 움큼 꽉 집었습니다. 손을 빼려고 이제 뺐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계속 빼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계속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뭘 해야 이 항아리에서 자기 손을 뺄 수 있어요? 손을, 그 사탕을 놔야 뺄 수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가질 만큼 가질 수 있게 뺄 수 있을 만큼 빼게 이것을 사탕을 내려놓아야 이 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또 항아리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한번 잡고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지속되고 연속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려놓고 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셨는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목사 직분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과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위하여 뭐라고 죽는 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시면 이 미스바에서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미스바 집회를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로 모이십시오. 동강교회 기도의 자리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같이 울고 또 안수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대충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가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사본에 의해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을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의 눈물을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그날 종일 뭐 했어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눈물을 쏟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온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하루 종일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혼내주러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내려놓고 회복의 결단과 행동을 받으셨는지 블레셋 사람들을 그때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고 버리고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7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녀서 이런 얘기 알아요.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녀서 기도하면 회복해 주신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이야기가 반복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담고 정말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32장에서도 정말 이 야곱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날이 새도록 간절하게 구했던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봅니다. 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는지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아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E.M. 마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씨름을 하였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씨름을 하십시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씨름을 하십시오. 야곱처럼 하십시오. 이 한나처럼 통곡하고 부르짖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할 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이 열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될 때 듣기 좋은 말씀이다, 그래 목사님 늘 그러시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씨름을 이루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지난주는 블레셋 사람들의 일어났던 그 고통 가운데 영적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자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했고, 오늘은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자. 네 번째 따라할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씨름을 하자. 이 네 가지가 지난주와 이번 주 연결지어서 우리 안에서 깊은 묵상이 되어지고 삶으로 일어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복음성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올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소리내어서